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빛과 어두움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세상 사람들, 즉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온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진귀한 고귀한 말씀을 전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참 성전이며 그리고 나로부터 진정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참된 구원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초막절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초막절 강화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기독론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귀한 구절입니다. 자,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7일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8일째 성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7일째인지 아니면 8일째인지 그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초막절이 다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 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 의식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 배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입니다. 먼저 유월절이 있었죠. 그리고 77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 이 광야에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에 거한다 또는 장막에 거한다 해서 초막절, 장막절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이게 7월이지만은 이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를 건넜다는 것,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초막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초막절 때 행하는 의식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매일 아침 한 번씩 이 제단 주위에 이 은쟁반에다가 물과 또 하나는 이 포도주를 해가지고 그 제단 주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 제단을 이 물을 가지고 물을 이제 행진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한 번 쭉 돌고 그 다음에 물과 포도주를 그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6일째까지 하고 7일째가 되면은 이 물을 지고 와서 다시 7번을 돕니다. 7번을 도고 마지막 다시 물을 붓는 이 헌납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 또 정결케 하는 물이 나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초막절 때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성전의 제단에서 이제 붓는 그 의식을 가졌는데, 더 이상의 이 건물의 성전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로 성전이 되어서 나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그 배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배, 또 하나는 성도들의 배. 뭐 다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더 아주 기독론적으로 또 신구약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배입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그 성전에 이제 제단에 물을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생수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내게로 온다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9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 구약에서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이 될 것이고, 성령을 받아먹는 사람이, 성령을 이제 영접하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적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은 이제 포로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여서 이 성전 공동체로 회복될 것에 대한 이상,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성전론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고 또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곳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47장은 이 성전의 이야기인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배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헤엄쳐야만 될 정도로 그 이 산하를 물이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은 지성소가 서쪽이고 그리고 성전 문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 동쪽으로 쭉 나가면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에서 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요단강을 넘실넘실 채울 것이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고기가 다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에스겔서 47장의 이미지입니다. 원래는 그 요단강에서 흘러나와서 이 사해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고기에 살 수 없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제 생겨나고 모든 이제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성취로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의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이 어린 양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22장 1절에서 보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이 어린 양의 보좌가 뭡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완전히 다시 생명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신학입니다. 이게 성전신학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포로민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해방이 되어 거국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성전은 생명수를 낼 것이다. 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자신,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나에게 오는 자가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되는 이것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초막절 때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서 이 성전에 물을 붓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게 바로 성령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닉네임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송이 될 텐데 그들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것까지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15장도 한번 보십시오. 15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15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이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지금 초막절의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올 텐데 그건 바로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루살렘의 건물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먹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증언케 해서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럽니다. 52절에도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분분한 이유는 뭐냐면 45절 이하를 보면 그 아랫사람들, 성전 수비대에 이제 파송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파송이 됐는데 잡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궁합니다. 왜 붙잡아왔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상식만을 가진다면 이 성전 수비대, 그냥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성전 수비대,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보고
이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감히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유대인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이런 유대 사회, 그 정말 어둠이 가득한 예수님을 저항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인데,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이고, 성령을 받아들인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소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며 참 영생을 소개할 수 있는 그 귀한 전도자의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며 또 완성될 그런 성전이시라는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는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내주한 이들은 이제는 자기 하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며 그 영생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너무 심오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이 가득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서 활력 넘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